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이 사도에게, 이 스데반에게 추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추궁하되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를 이 스데반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그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진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스데반의 변정이자 설명이자 설교입니다. 결론은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이 다시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이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4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하셨고 새로 맞이하는 5월도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5월 한 달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보를 참고하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구원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마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방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 자기 속에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거나 각오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우리 성경은 75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75의 나이면 뭔가 새로운 일을 출발하기에 딱 좋은 나이죠. 예, 좀 늦은 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75이면 이제 그는 살아왔던 그 자기 메소포타미아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될 나이인데 그가 이런 모험적인 일을 시작하기는 그 나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나이가 75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던 것은 그가 마음먹어서 그가 이해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본인이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거하고 있을 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거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아브라함은 그 가문 자체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이제 그의 고향을 다 떠났어. 이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이방신의 인도를 받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행하게 된 것이지,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해야 되겠다거나 내가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자기 깨달음이나 자기 생각의 변화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이방신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왜? 이방신은 형상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형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긴 하였지만은 그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여호와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 그가 가는 곳이 분명하고 명확해서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가야 될 텐데 가나안 갈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75세 늦은 나이에 길을 났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면서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 그 얘기예요. 그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짐을 싸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길을 여러분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싸서 우리 집 떠나자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글쎄 몰라, 하나님이 가라니까 갑시다. 그럼 여러분도 아멘 그러고 따라가실 거죠? 아멘 안 하시네.
그렇죠? 정처 없이 떠났다는 거죠. 가야 될 곳을 모르고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분명해서가 아니라 떠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두렵고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때도 다메섹 도산을 갈 때에 그는 그의 마음과 신념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자로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구나 반성을 했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어리석구나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날도 자기의 마음과 심정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감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비추어 임하여 그의 눈이 캄캄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심 임하자 그는 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에 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속절없이 아멘 그리고 그 시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의 깨달음과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두운 시대에 그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직임을 맡았던 사도가 된 것도 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마음속에 내가 성직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법관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똑같은 가운을 입더라도 내가 법복을 입을 것인가 성의를 입을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름에 길을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감당할 길, 피할 길도 없더라. 대낮에 길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죠. 어느 곳 피할 거리 없어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는 고민도 번민도 토론도 없었어요. 한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론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두 번째로는 하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 여기서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아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단번에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고 그가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가라.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즉 아브라함은 쉽게 순종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구원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구원은
하나님이 옮긴 것이다. 하나님이 옮긴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곁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걸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좀 오해하는 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났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에서부터 너는 나를 따라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에서 또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자 가나안까지 갑니다. 너는 가나안에서 분명히 머물러라 그러는데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는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자 또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발 너는 가나안 가라 그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만 옮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는 결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영생과 심판은 미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심판도 받지 않고 그들은 영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놓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이루어진 것이면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구원은 하나님이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다. 스데반도 아브라함의 구원을 옮겨 놓은 것이고 사도 요한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이고 오늘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고백은 한 가지였어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아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란 것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고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뭐 큰 영토는 뭐 고사하고 당장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또 그는 자식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면 부모님이 가진 게 있어야 유산을 주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라고 다 유산 주는 게 아니라 부모라도 가진 게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예, 맞으면 아멘이라고 좀. 예. 두 번째, 자,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유산을 물려주려면 받을 자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예, 아직도 유산을 주고받은 적이 별로 없는 분들 같았어요. 두 가지, 내가 자식이 있더라도 가진 것이 있어야 그걸 유산으로 줄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있더라도 받을 자식이 있어야 유산을 주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땅, 발 붙일 땅도 없는데 또 하나는 받을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예, 몰라도 아멘 좀 합시다.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야 주고 받을 자가 있어야 주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줄 것도 없고 받을 자도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도는 다르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주를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게 달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발붙일 땅도 없고 당장 유산을 받을 자식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25년이 걸려서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이 땅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거란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5월달을 맞이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뒤엎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4월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월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신뢰합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2017) 기도 컨퍼런스,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2017년 6월 12일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